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라떼는 말이야라는 이 말입니다. 말끝마다 이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면서 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젊은이들은 꼰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커피 라떼와 이 발음이 비슷한데 그래서 라떼는 이 말이라는 말로 이 비꼬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 때는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 또는 나 때는 참고 했는데 왜 너희는 참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자신이 알고 이 경험한 것이 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신이 했던 것과 비교하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 폄하하는 겁니다. 즉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나 때는 철학 기도를 이렇게 해서, 나 때는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 나 때는 전도를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예전의 모습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는 또는 잘했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자기를 알리하는 시대라서 이 자랑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알리는 것과 자랑은 다르죠.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랑을 하는 것이라면 분명하게 이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하는 말을 젊은이들은 싫어합니다. 라떼는 말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잘해보자고 하는 말이죠. 나 때는 이렇게 했으니 우리 한번 잘해보자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랑이나 이게 참견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죠. 바울은 11장 후반부터 오늘 본문까지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왜 바울은 왜 이런 자랑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왜 바울은 이런 자랑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랑한 이유는 자신이 참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 자랑의 이 끝부분입니다. 자랑하는 것과 참 사도에 대한 증명, 이거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참 사도라면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내가 참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건데, 자기를 자랑하는 게 참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어울리지 않는 이 조합을 살펴보면서 참 사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바울의 이야기를 단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만,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자신을 대신한 사도로 우리를 파송을 하셨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의 일반적인 뜻은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되는 사람이나 동물을 이 사도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만 사도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사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의미의 사도라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된 성도가 바로 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12제자와 바울에게만 복음의 이 직무를 맡겨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 우리에게도 마땅히 이 참 사도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참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바울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11장, 12장에 걸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1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참 사도는 히브리인이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참 사도는 히브리 사람만이 참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스운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방 사람들이 주축이 된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 사람들이 주축이 된 교회입니다. 유대인이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 많은 곳에서 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히브리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종차별이나 인종장벽을 가진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지역에 전해져야 합니다. 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와 거짓 선지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인종주의적인 사도성을 주장합니다. 즉 히브리인만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니 사도가 될 수 없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들의 이러한 논리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그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히브리인만이 참 사도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우스운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말에 현혹이 되어 있어서 다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 참 사도는 히브리인이어야 되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귀에 들어가 있어서 다른 말을 해도 이게 들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부득이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들만 히브리인이냐? 정신없는 말이 아니냐? 출신으로만 따진다면 나야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부득이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자랑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랑하는 자신이 한심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나는 한국 사람인데 사람들이 너는 한국 사람이 아니야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이거는 정말 내 자신이 봤을 때도 한심할 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자신은 히브리 사람인데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사람들을 붙잡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이라고 말하고 다녀야 하니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이게 한심하겠습니까? 이 바울이 자랑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건데 그는 삼층천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거짓 사도들이 적어도 사도가 되려면 신비한 체험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이런 신비한 체험이 없으니 그는 사도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서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랑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즉 예수를 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자랑하며 다닐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어떤 말도 먹히지 않으니까 부득이 자신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층천 경험은 다른 어떤 경험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으로 사도성을 만약에 따진다면 나는 그런 것 하나도 밀리지 않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자랑거리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이게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 자신이 드러내고자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위하여, 즉 신비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바라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듣고 싶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는 내 자신도 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일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3층 천까지 갔다 왔다, 이렇게 자랑하는 걸로 내가 참 사도를 드러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맞춰서 말했기 때문에 11절에서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을 바랬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 것이다,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것을 자랑하는 자리에서도, 그리고 3층 천을 자랑하는 곳에서도 바울은 일관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야기하지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고난받는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어쩔 수 없이 자랑하지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비록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헌신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참다운 일꾼의 모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은 절대로 봉사하는 걸로 인해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능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밖에서 하는 일들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섬기는 일들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성도들이 든든히 서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정말 부족한 자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고 그 일에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서는 이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까지도 이 명예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들은 직분을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은 참 명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얼마나 이 명예로운 것입니까? 하지만 명예의 수단이 될 때 이거는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게 드러나야만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헌신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꾸준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이 교회도 겉모양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 또 대형차, 또 부속 건물 등 이 교회로 교회의 자랑거리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런 경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될 때 이거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랑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이런 자랑도 있습니다. 본질에 맞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에 맞게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그 직분에 맞게 성실하게 헌신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그 직분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헌신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나중에 보니 정말 다른 방법으로 했던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본질에 충실한 정말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했던 내가 옳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흔히 어떻게 말하는가요? 거봐, 내가 이렇게 된다고 했지.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도 결국 내가 맞다라는 것을 자랑을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랑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조그만 영광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원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다면 자랑해도 됩니다. 당연히 자랑해야 하죠. 하지만 지금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랑 대신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도 이것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니 참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꼭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오직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자랑거리에서 찾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증거를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기 보면 참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견뎌야 하는 모든 인내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배고픔과 추위와 매맞음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죠. 배고픔 피할 수 있습니다. 추위 피할 수 있죠. 매맞는 거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참기는 어려웠겠죠. 하지만 그 일들을 참으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일꾼들이 이렇게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가 있어야 하죠. 참음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죠. 전 세계에 정말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단시간에 부흥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일꾼들이 인내하면서 사역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든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참고 일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건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데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이 있었기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참고 인내하고 교회를 섬긴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힘들더라도 인내로 주의 일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내함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 정말 참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죠.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는 병 고치는 일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울의 사역도 이런 일들이 함께 일어나죠. 복음만 전한 게 아닙니다. 병자도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바로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병 고침을 바라기를 원하는 자들이 오면 병을 고쳐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오면 말씀을 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 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것이 원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표적이 일어나지 않고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처음 교회가 세워나가져야 하는 시기이고, 동시에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사도들을 특별하게 사용을 하죠. 그런데 사도들에게 나타난 이런 표적을 현대사회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사회는 이미 신구약 66권이 전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교회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구약 66권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표적과 기사와 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병 고침의 능력, 아니면 귀신이 나가는 능력,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기준은 말씀만이 제대로 해석되고 말씀이 전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런 직분을 세울 때 이 직분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구제나 교회의 살림살이를 돌아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권사는 방문이나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장로는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직분에 맞는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나감으로써 그 직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참된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즉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일꾼의 모습입니다. 참된 일꾼은 자랑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겸손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교회의 일꾼으로 어떤 일을 맡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집사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이 나에게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직분에 맞게 나는 어떤 일들이 맡겨져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맞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참다운 일꾼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의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예민하게 생각해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할 때보다 더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차별을 했다면 바로 이런 차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조심해서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더욱더 조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차별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는 이런 차별을 한 것 외에는 차별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덜 수고롭게 한 것이 차별이라면 차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공평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또한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교회와도 다르게 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참된 사도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되도록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폐를 끼쳐 그 영혼이 실족하게 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된 일꾼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조심인가 하면 혹시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참된 일꾼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간혹 일에 대한 열심이 지나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실수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죠. 악의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이런 조심성까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모습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함께 가주라는 것이지 오리를 갈 사람에게 십리를 가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리를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한 걸음이라도 더 걷게 해서는 이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일꾼은 말 그대로 자기의 헌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참된 일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참된 사도다운 게 무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게 참된 일꾼입니다. 충실하게 내가 감당해야 할 나갈 일을 인내로서 그 일을 해나가는 자가 참된 일꾼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참된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인내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참된 일꾼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나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이 또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를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